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천사 둘과, 그러니까 셋이 왔죠. 셋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식사를 준비할 때 기다려주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새롭게 하시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웃었죠.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했죠. 이제 식사가 끝나고 일어나 나갈 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끝나고 이제 대접을 받고 이제 갈 때죠. 갈 때 하나님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 천하 만민의 복을 주는 출발점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권속은 뭡니까? 권속이란 말 뭡니까?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그 가족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식과 그 가족들, 그 후대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선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후대까지 가르쳐서 그 모든 후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것 따로 있지만 그걸 얘기하실 때는 이야기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기적과 이사와 이것을 민 백성들에게 행하셨지만 그 중에 후대에 전해야 할 것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받을 것만이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전해질 필요가 있는 것만 기록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지만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뒤에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이 한쪽에 죄악이 있으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 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만 물론 항상 그 하나님께 짓는 죄의 결과물은 수평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그것이 동시에 나타나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출발점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서부터 출발해서 바로 한 대가 가지 않아서 살인이 납니다. 근데 제가 거듭거듭 얘기한 말이 뭡니까? 모든 죄들은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유기적 통일성. 사과 씨와 사과 열매는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겉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요,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출발점이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리라. 그 마음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 출발점 속에서 여러 가지 죄가 파생돼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죄의 관계를 죄의 나무라는 말로 설명을 했죠. 죄의 나무.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적 마음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자기 중심적 마음, 남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기적 마음에서 뭐가 옵니까? 탐심이 오고 미움이 오고, 이기적 마음에서 이 모든 게 다 출발해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것이 도둑이 되고 살인이 되고 간음이 되고, 이 모든 범죄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마음으로만 짓는 죄가 있죠. 마음으로 짓는 죄 출발점은 모든 것이 이기심에 출발하니까 자기 중심, 내가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었다 하면 그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울부짖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습니다. 심히 무겁다 그랬습니다. 근데 심히 무거운 것이 나중에 보면 그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의 집에 갔을 때 그 모든 광경을 보면 그들의 죄는 주로, 죄의 극치는 뭡니까? 성적인 죄였어요. 아무나 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를 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런 성적인 죄였습니다. 근데 그 성적인 죄에 항상 거기서 피해자가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 죄가 많은 곳에 괴로움도 훨씬 많습니다. 꼭 이게 좀 말해서 뭐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신학교를 갔을 때, 미국의 동부의 도시죠. 그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드랍스토어라는 걸 했습니다. 세탁 공장이 아니고 분점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 흑인 동네 한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는요, 사람도 잘 안 지나다니고 으시시해요. 거긴 뭐 세탁소가 완전히 방탄유리가 앞에 있습니다. 방탄유리. 그래서 이 서랍을 열어서 서랍에다가 세탁물을 주면 다시 끌어다녀서 그쪽이 닫혀야 여기서 잡을 수 있어요. 다 주는 것도 옆에 한쪽이 열리면 한쪽이 닫히는 그런 문이 되어 있어요. 돈을 받고 나면, 밑으로 돈을 받고 나면 거기다 걸어서 이쪽에서 닫으면 저쪽이 열어. 이렇게 돼 있는 데입니다. 근데 간판도 없었어요. 아주 제일 초라한 가게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처음에 정말 겁나고 무서웠어요. 온통 시커매. 근데 거기서 한 달, 두 달, 저는 이제 학교로 가고, 저 집사람이 이제 우리 딸 이제 3살, 4살짜리하고 같이 거기 있는데, 점점 그 동네가 조금씩 보이잖아요. 근데 흑인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일부 정말 개체반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르는데 1차적 피해자가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백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1차적 피해자가 자기네 동네 사람들이야. 그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흑인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저녁에 이제 우리 가게 문을 닫을 때 되면 저도 물론 가죠. 가지만은 이제 어떤 때는 제가 못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앞에 흑인 할아버지 둘이 언제나 거기에 지켜줬어요. 그 나오는 문 앞에서 항상 지켜줬어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그 할아버지들 할 일 없이 그 앞에서 맨날 앉아 있잖아요. 할아버지, 나 잔돈이 필요한데 은행 가서 돈 좀 바꿔다 줘요. 그럼 이분이 가서 은행 가서 잔돈 바꿔다 줘.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 사람들이 범죄의 1차적 피해자들이야. 그 동네 범죄에. 참 그게 안타까운 일들이 거기에 많이 일어납니다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넘쳤다 하면 그들 전부 다 죄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이 다 피해자들이에요.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 동네, 그 도시의 모든 죄악의 피해자들이 다 있어요. 다 안고 살아. 아프게. 그래서 그들의 그 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리고 특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힘이 없는 사람, 뭔가 보복할 능력이 없는 사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러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뭐 꼭 가봐야 합니까? 그렇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없이 괴로움 당하고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계속 들으신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장 약자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해서 과부와 고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대표적인 가장 연약하고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들은 달리 스스로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안 들어요. 죄악이 많은 세상 더군다나 안 듣습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무정한 거예요. 남의 아픔을 모르는 거야. 또 핍박받는 종들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봅시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하루 품꾼으로 일한 사람들은 그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품삯으로 저녁에 집에 먹을 걸 들고 가야 되잖아. 먹을 거 들고 가야 되잖아. 근데 그 품삯을 그날 못 받으면 그와 그 온 가족은 그날 굶는 겁니다. 이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몇 번 망했는데 망한지를 어머니가 모르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 망했을 때는 아버지가 돈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쌀을 팔아먹잖아요. 돈이 많을 때는요, 쌀을 가만히로 들여놓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되로 팔아먹습니다. 되로. 심지어는 어떤 때는 호불호 팔아먹어요. 아셔요? 그러면 쌀을 이렇게 신문지에 싸줘요. 쌀을 신문지에 싸서 집에 와서 밥 해 먹은 적 있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쌀 가게가 근데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 쌀 가게에서 사오는데 제가 가서 사와요. 그러면 이 되도 소대가 있고 대대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소대로 될 때도 있고 대대로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매일 제가 사다가 갖다 드리면 밥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훨씬 더 어렵죠. 그날 품삯을 받아야 먹고 살아요. 굶는 사람이 허다했죠.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품삯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굶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내게 오늘 품삯을 안 줬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호소할 거 아니냐면, 그렇게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무정한 거죠. 죄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의 신음소리를 부르짖습니다. 그게 회개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고통의 소리예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든지 그냥 고통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 괴로울 때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감독자가 너무 아프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9절에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이제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세상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또 그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백성만이 아니고 안 믿는 백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의가 바로 그 소리 속에서 공의를 찾으시고 결국 그것이 그 죄가 넘칠 때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이 죄가 넘치게 되면, 그 죄인이 극치가 되면 결국 자기 생각만 해. 남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당장 먹을 거, 내가 당장 취할 거, 그게 중요하지 내가 이것을 취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당할 고통이나 이런 건 일체 생각 안 해요. 에스겔서 16장 49절 봅시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제 소돔의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 죄악에 대해서 소돔도 풍성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문제는 풍성했는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기들은 풍성함을 누리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는 안 돌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죄악 중에 큰 것이죠.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그가 꼭 죄를 지어서 물질을 많이 갖게 됐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는 그냥 부자였어요. 재산이 그냥 처음부터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죄가 뭡니까? 그의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안 본 거예요. 그게 죄 아니었어요. 그 안 본 거, 그 무정한 죄. 또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그저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만 있어. 자기 일은 열심을 했어요. 그해 소산이 너무 풍성해서 창고를 더 져야 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일해서 버는 것이 이렇게 많은 거야. 자기 스스로 뭐라 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내 영혼은 오늘 내가 도로 찾으리니, 이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의 죄, 거기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요, 자기만 생각한 죄예요. 자기만 생각한 죄, 무정한 죄. 나만 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거 전부 내 거다 생각하는 죄. 우리 모두 다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래요. 나는 남 해코지하고 살지 않았어요. 난 열심히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살았습니다. 남의 거 뺏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안 했고. 그게 죄요. 그걸 모르죠. 그게 죄라는 걸 모르죠. 아이,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를 봐봐요. 심지어 오늘날 믿는 백성들도 오로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내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봐요. 어리석은 부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영혼들은 생각하지 않는 죄. 연약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안 듣는 죄.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이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가장 대표로는 그게 과부와 고아였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순간, 정말 외로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내 옆에 서주질 않아, 사람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든지 왕따들이 있어요. 왕따들이 있는데 왕따 당하는 그들을 볼 때 불쌍하긴 하지만 옆에 편은 안 들어줘. 자기도 당할까 봐. 그래서 왕따들이 더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거예요. 그를 괴롭히는 사람은 일부잖아, 일부. 근데 다수의 사람의 외면함, 그게 괴로운 겁니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다수가 소수를 압박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도요,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표도 사는 거야. 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선진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차이는, 후진 사회는요, 힘의 논리가 작용이 돼요. 겉으로는 민주주의 하지만 사실은 힘의 논리. 선진 사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꼭 생각하는 사회가 이 선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노인을 우대한다거나 어린아이를 우대한다거나, 사실은 그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참 이게 예민한 이슈지만 낙태 문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 아이가 이미 생겼잖아.
생기기 전에 여러분 몸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생겼잖아. 여러분 몸속이지만 여러분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오직 여러분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 사람이 죽이는 거니까. 이런 문제도 예민한 문제들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긍휼히 보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셔 보겠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신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심판은 예견된 일이지.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이 2명의 천사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는 안 가신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간 거예요. 이 두 천사들이죠. 하나는 소돔, 하나는 고모라 그랬겠죠. 여호와께서 아직 계세요. 그 참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거기 계셨을까? 예? 두 사람은 갔는데 하나님 왜 계셨을까? 이미 뒷부분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걸 예견하고 계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중보를 합니다. 23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굴 생각할까요? 롯이요? 물론 롯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생각함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도 멸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인들만 생각했다면, 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은 살려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보면 25절에 봅시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근데 의인 50명만 죽이지 말라 하는 게 아니지. 의인과 악인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 사람들은 지금 온갖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기를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자신을.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싶나? 제일 선을 기꺼이 베풀 사람들은 누구냐면
약하고 착한 사람, 약한데 착한 사람, 그 사람들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요. 근데 혹시 연약하지만 악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연약하지만 악한 사람. 꼬마들도요, 진짜 악한 놈들이 있어요. 내가 좁혀도 돼. 그런데도 악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 어떻게 할까? 또 하나 물으면, 강하고 악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강하고 악한 사람. 전혀 그들에게는 아마 저와 똑같다면 국률이 여기는 마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강하고 악한 사람. 악함을 지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마음속으로 너는 절대 회개하지 말고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을 맞닥뜨리다 보면 하나님은 강하고 악한 사람조차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강하고 악한 사람조차. 지금 소돔에 만약 의인이 있으면 이들이 강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성 전체가 죄악에 물들어 있으니까. 죄악이 흥왕한 때는 그 중에 선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죄악이 성하다는 얘기는 강한 자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강한 사람들이 선하면요, 그 사회는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근데 항상 강한 사람부터 먼저 악해져요. 또 다른 문제는 약한 사람도 악해요. 그 약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강한 사람을 뒤집어서 정권을 뒤집는다 하더라도 또 악한 정권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약한 사람도 원래 악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근데 강하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보신다니까.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세상에서 착하고 불쌍한 사람을 먼저 찾아. 근데 악하고 강한 사람은 별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놈이 그놈이요. 그놈이 그놈이야. 다 악해. 누구를 골라요? 겉으로 선한 거? 어쩌면 약함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기회가 없어서 그럴지 몰라요. 힘이 주어질 때 강하고 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 50명 있으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그냥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45명 있으면요,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10명 있으면요. 저 같으면 진즉 승질내고 갔을 거야.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안 가셔요. 이미 10명까지 예견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간구를 계속 들어주셔. 10명까지 계속 내려가는 것도 들어주셔요. 마치 야곱의 야복강가의 씨름하고 비슷해요.
앞에도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지, 뒤에서 또 자기 외삼촌이 또 그렇죠. 외삼촌은 다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앞에 또 에서가 오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밤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밤새 씨름을 했죠. 날이 밝으면서 놔라, 내가 나 좀 가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 넣겠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청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이긴 자로 만들어주시고 떠나거든요. 아브라함이 50명에서 계속 10명까지 줄일 때 하나님은 안 가고 계셔요. 일종의 야복강의 씨름하고 비슷하다니까요. 10명까지 내려주시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롯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죠.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이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소돔은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예루살렘은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의인이 있긴 있었어요. 롯과 두 딸들. 근데 10명은 아니잖아요. 3명이잖아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어요. 농담으로요. 여기 멸망당하니까 빨리 나가자 그랬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루살렘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이 온 세상,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의인을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의인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의인을 믿는 자는 살려주셔요. 의인을 믿는 자는 살려주셔요. 조금 뒤틀려 있죠?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 멸망당했어요. 이 세상에서 의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그래서 새로운 의를 이 세상에 주셨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마만큼 하나님이 얼마만큼 더 줄이고 했는지, 얼마만큼 죄인인 인간을 살리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이, 자, 언제나 성경의 앞에 부분은 작게 희미하게, 뒤로 갈수록 포괄적으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려주겠다. 멸망당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 멸망당했어요. 온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의인 한 명을 대신 주시고
이제 이 의인을 믿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면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이 과정 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이라 죄는 멸하십니다. 반드시 멸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예표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으니까요,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와서 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너네는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 아니냐, 한 명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를 이루기 때문에 의인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의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볼 때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이 중보하는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 용서하는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거기서 사함을 받고 오게 됩니다. 그 일이 중보라고 그래요. 그 대제사장의 중보 역할,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 되셨다.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아직도 밖에 의인 한 명이 여기 있다는 걸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꼭 착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가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 10명만 구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의인 50명만 구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있으면 성읍 전체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거기 있는 의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는 생명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씨를 뿌립니다. 소수의 사람이 믿어요. 그들을 통해서 또 씨를 뿌려요. 소수의 사람이 믿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점점 복음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있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인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변했을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게 되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의인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이 12명을 구원했고 12명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했고 계속해서 퍼져가는 역할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과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 결국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함께.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전체가 멸망하지 않을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부디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의인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